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찬양과 또 성가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 또는 싱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많은 결혼 생활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들도 있지만 많은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싱글들이 나는 과연 결혼할 것인가? 결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싱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예비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결혼에 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결혼은 무엇이며 결혼의 목적과 혜택은 무엇이고 또 싱글로서의 삶이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 설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이야기하고 또 12절 같은 경우 보면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사도로서 성경의 범위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통해서 결혼으로 나아가는 싱글들 또는 결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은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의 영원한 역사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이라는 더 커다란 결혼의 의미와 그림이 있는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결혼해본 사람은 압니다. 결혼해보면 부부간에 화목하고 행복하면 세상 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좀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가면 하루가 그냥 근본적으로 조금 즐거워요. 근데 부부간에 좀 불화하고 좀 불만이고 행복하지 못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고 좀 불만스럽고 초조하고 불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 상대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혼해보면 알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도 부모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집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인격 형성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악몽들이 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두려운 악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로 부모님이 싸우던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벌벌 떨던 나의 모습. 자, 그런데 이만큼 결혼이 중요한데, 이만큼 이 안정되고 축복된 결혼이 중요한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전에 결혼은 아주 신중한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 신중한 결정 뒤에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일생에서 대부분의 경우 한 번으로 끝나는 평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백화점에 쇼핑몰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수족관 아시죠? 수족관. 열대어가 이렇게 아주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이렇게 뛰어노는 수족관. 뛰어노는 게 아니죠. 수영하는 수족관. 수족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황홀해요. 그 안에 물고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인공인지 자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초 사이, 이 수초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 마치 이 유토피아를 보는 듯한 이 수족관, 그리고 조명 속에서 그 은은한 아름다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을 집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이 수족관을 집에 갖다 놓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외롭고 심심할 때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족관을 사고 싶어. 아저씨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막 흥분했죠. 가족들이. 우리 와이프만 빼고.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미래를 볼 줄 알아요. 빼고 우리는 다 흥분해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먹이는 하루에 2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은 물갈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물갈이 할 때 똥을 잘 갈아주시고, 밑에까지. 그리고 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 수족관에 꽂혀가지고. 근데 나갈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죽으면 책임 안 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족관을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하루에 2번이 아니라 한 5번을 밥을 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주 쳐다보고 이러다가 처음에 이 흥분과 기대가 사라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조금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수족관 물갈이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커다란 대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똥찌꺼기가 다 있죠. 이걸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새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 주고 시키면 편하지만 돈이 아깝죠. 자, 그런데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물 안 갈아주면. 이렇게 막 안에 막 뿌옇게 끼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날 새끼가 태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이 막 꼬불꼬불거리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기뻤는데 며칠 밥을 안 주고 나니까 새끼들이 사라졌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마도 밥을 안 주셔서 어미들이 잡아먹었을 것이다. 물론 이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옆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람에게 그랬죠. 이거 물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말이, 사왔으니까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저절로 청결하게 아무 보호 없이 책임 없이 유지되는 수족관이 아닙니다.
결혼은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부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늙고 싶다고. 우리도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집사람은 2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못됐기 때문에. 이게 결혼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을 아세요? 연애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사랑 안 하면 안 만나면 되지만 결혼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사랑이 선택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사랑은 반드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는 안 사랑할 자유가 없다. 여러분, 결혼은 엄청난 헌신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부부들 모임을 위해서 또 부부들, 가족부도 그렇지만 청년부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한 2시간씩 보살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진이 빠진다고 그걸 24시간, 7일 동안 한 달, 1년 360일 하는 게 결혼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야, 힘들어. 내가 잠깐 5시간만 쉬고 올게. 그런 부모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게 결혼이다. 그리고 결혼은 싱글 때는 당연한 낭만적인 대화들이 결혼해서도 그런 소리 하면 철딱선이 없는 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하고 2박 3일 동안 무인도에 놀러 가재. 그런 소리 배우자한테 하면 무슨 결과가 날지는 잘 아시겠죠. 오늘 저녁은 혼자 심야 영화 보러 갈래. 나 혼자 가고 싶어. 오늘은 좀 기분이 우울하니까 백화점 가서 마음껏 긁고 싶어. 거꾸로 긁힐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이 엄청난 헌신에, 엄청난 lifelong commitment, 평생의 헌신에 돌진하는가? 요즘에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 lifelong commitment에 돌진하는가? 당신을 향한 나의 애틋한 사랑?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또는 당신을 내 옆에 영원히 함께 두고 싶은 마음, 맛있는 커피가 있을 때 항상 즐기고 싶은 상대가 바로 당신이야?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되지만 좀 가식적이죠. 진짜 이유는 성경은 가식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이 평생의 헌신으로 나가는데 이 엄청난 결단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결혼으로 유인하는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NIV에 보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되는데 원어상 해석이 틀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앞에 6장에 보면 이 창녀들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으나 그러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sexual immorality, 성적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유가 분명해졌죠? 무엇이 이유입니까? 바로 성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 대화가 통하는 상대,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 엄청난 헌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그리고 여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구애하는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속에는 바로 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욕구가 들어있고, 여자들은 그렇게 달려오는 남자들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는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2P, 남자는 pleasure, 여자도 성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상위 본능이 남자는 pleasure, 성을 향한 pleasure를 갈망하고 여자는 파워를 원합니다. 남자를 휘두르는. 남자가 더 파워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파워에 더 thirsty, 더 갈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이 수컷들이 피 터지게 싸우죠. 여자를 차지하려고. 이 곤충의 세계를 보면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는 교미하고 난 다음에 남자 사마귀를 여자 사마귀가 뜯어먹어요. 그 자리에서. 왜? 애벌레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교미 후에 남자 사마귀를 뜯어먹습니다. 뜯어먹히면서까지 가서 관계를, 교미를 한다. 그것이 본능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문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첫째는 결혼 안 하고도 성을 구하면 되잖아? 동거하면 되잖아. 요즘 동거를 많이 하죠.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동거하면 되잖아. 여러분, 동거는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동거라는 것은 헌신의 약속 없이 이기적으로, 그 다음에 부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얻어내겠다는 아주 계산된 형태가 동거이므로 동거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을 한 사람들은 통계에 보면 이혼에, 심지어 결혼하더라도 이혼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신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거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말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늙은이 옆에 붙어주신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동거하던 사람은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성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거라면 결혼을 해보니까 성이 시들었어. 부부관계가 시들었어. 싱글들도 좀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이거 알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죠.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고 집도 사야 되고 책임과 의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돼야 되고 성에 대해서 소위 시들어간다.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뭐 별로 신날 것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근데 권태기의 대부분은 그 안에 성적인 권태기가 갖추어져. 성적인 권태기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권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6개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좋아? 이제 슬슬 작전을 시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람피라는 것이죠.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성이 신비롭고 굉장히 이 파워풀한 그 시기, 이 성에 눈 뜨던 시기,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가던 시기, 그때 성에 대한 엄청난 갈망과 본능은 결혼으로 꼬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기적인 그 시기에 주어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그 효과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이제 후회할 필요 없는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경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권태기를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 또는 싱글들이 결혼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에 대한 삐뚤어지고 죄악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있어요. 19살만 되면 야동을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91살이 돼도 못 봐요. 19살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입니다. 야동이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사이버 간음입니다. 사이버 간음. 사이버 간음을 통해서 기혼자나 미혼자나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그러한 형태의 어떤 대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나의 배우자는, 나의 상대자는 이런 몸매와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인식받고 있고 계속 교육받아서 결국에는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신성하게. 그리고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나에게 투영된 그런 환상의 존재와
성을 즐기게 되고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성이 시들해지게 되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군것질한 애들이 밥을 먹던가요? 군것질한 애들은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안 먹게 되죠. 이렇게 성적인 충동의 만족을 비이성적으로 어떤 비성경적으로 충족해 나가면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가. 바람 피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젊은 사람들, 이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를 옳게 고르지를 못해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에 대한 왜곡된 육체에 꽂혀 있는 외모에 꽂혀 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미인의 조건은 한결같아요. 과거 시대의 미인의 조건과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 한결같은 조건에 여자는 맞추려고 그러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쫓아가려고 그래서 머리 텅 빈 여자들이 이 성에 도착된 남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소속된 교단이 PCA 교단이에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 교단에서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송하는데 선교사들 중에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오거나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커다란 원인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예요. 선교지에서의 외로움과 이 사역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 포르노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되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미디어나 영화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성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치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열심히 부부들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건 영화예요, 영화. 실제 삶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도 매번 맛있던가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우리는 많이 왜곡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부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성을 육체적인 결합과 인조이로 생각해요. 즐기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될 것이니라 해서 부부 간에 주어지는 성적인 쾌락은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그 표현이 육체로 나옴에 따라서 주어지는 부산물이 쾌락이지 그 쾌락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쾌락은 극도로 주어질 때도 있고 적게 주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식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를 언약의 관계라고 그러죠. 언약의 관계.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부부관계이다. 자, 그래서 권태기에 가장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적인 부부관계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많은 가정에 보면 성을 무기화해요. 내 말 안 들으면 같이 안 자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방법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남편이 한다고 그랬어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응해주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가 원할 때 내가 응하지 않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내 몸은 상대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성을 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래요. 여러분 부부들 살다가 옛날에는 방이 한 칸밖에 없었어요. 방도 작았어. 그러므로 싸워도 같은 방에 잘 수밖에 없었고 조금 떨어져 누워봤자 1m도 안 되죠. 근데 자다가 뒹굴다 보면 같이 또 한 이불 속에 자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근데 방이 2개인 집이 많더라고. 2개 이상인 집이. 그래가지고 싸우면 각방을 쓰는데 각방을 정말 써야 될 때가 아니고는 원칙을 정하세요. 우리는 각방은 안 쓴다. 싸워도 같이 자자. 씩씩거리더라도 같은 침대 따로 끝에 누워 있더라도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자. 이런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방을 쓰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싸움이 길어지면 저는 3개월 이상 각방 쓰는 사람도 봤고 결혼해서 신혼여행만 딱 같은 방 쓰고 10년째 각방 생활하는 부부도 봤어요. 어떻게 부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섹스리스 부부는 토클리스 부부가 됩니다. 부부관계를 안 하는 부부는 각방을 쓰는 부부는 대화가 없는 부부가 되고 그리고 남남으로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늬만 부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배우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괴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 성을 거부하잖아요. 부부관계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상대로 하여금 죄 지을 수 있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이 성적인 관심과 성적인 욕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멈추는 것은 그것은 상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남자들은 이 성을 대할 때 그냥 무슨 로마 병정 전투 치르듯이 이게 무슨 육체적인 일로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여자들은 정서적, 정신적 교감이 없는 성은 싫어해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물론 나이가 들수록 성은 관계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점점 더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배우자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 사탄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다른 더 멋진 사람과 살 수 있을 텐데. 사탄이 주는 음성이죠. 결혼했으면 이미 그건 다 끝났어요. 결혼했으면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성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을. 자기 와이프나 자기 배우자에게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부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직국에 물어봤어요.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인데 Do you think your wife is beautiful? 그러니까 뭐라느냐면 She i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only to me.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왜 하는가? 결혼은 해야 하는가? 둘째로 결혼의 혜택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힘든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세 가지 힘든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Marriag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코미디언의 말을 인용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글로 살면서 외로울래? 결혼해서 지겨울래? 싱글로 살면서 외로울래? 결혼해서 지겨울래? 자,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죠? 특히 싱글들. 아직까지 선택의 여유가 있죠?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은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마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합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땅을 지배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하지만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싱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이 7장의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로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주 이 시대로서는 모든 사람이 결혼했고 싱글을 터부시하던 이 시대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죠.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가 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럼 임박한 환난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결혼으로 골인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으로 골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런가? 첫째, 역사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뀐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계몽주의, enlightenment, 계몽주의가 나왔을 때, 18세기, 19세기 enlightenment 때, 동양에서는 근대화가 되었을 때 결혼을 향한 인식이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인생에서 하나의 통과 의례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의 임무로 보았습니다. 임무, 사회적인 임무로. 내가 속한 대가족과 내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결혼을 해서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역할을 해나가며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대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노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결혼의 아주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이었고 동시에 이타적이었고 훨씬 덜 이기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인식으로 결혼을 대하는가? 과거 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대가족과 살고 있지도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정서적, 육체적 need,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함께 도와줄 동반자를 원하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정서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고 육체적인 성적인 만족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의 실현을 도와줄 조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둘이 만나요. 그리고 상대를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근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나의 세상 속에서 네가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지 않을래?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운다.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초기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싸웁니다. 그러나 이때 겪는 일들을 다 입 밖에 내기가 곤란하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이때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부부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나의 이상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마치 잠자다 깨어나듯이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실망하고, 그리고 분노하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리고 돌파구를 찾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바람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감옥처럼 살아갑니다. 감옥처럼. 그리고 오늘날 결혼이 또 힘든 이유가 가정이 파괴될 가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오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의 부정은 이혼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부정을 했어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부정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이외의 모든 이유들, 성격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뭐 밤에서 방귀를 많이 낀다든지 이 모든 다른 이유들은 이혼의 사유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혼의 사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혼의 사유는 이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특히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당시에 많은 부부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늘날처럼 많은 여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짝가정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 생활하는 배우자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도저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갈리려고 하거든 성경에서 놀랍게도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가게 하라는 거랍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에 대해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정욕이 불타거나 나와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를 만나거든 결혼하세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마세요. 결혼해야 될 상대를 만나거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답이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의 혜택과 목적은 뭐냐? 그러면 결혼의 또 다른 혜택들은 무엇이냐? 제가 그랬죠. 초기에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죄책감 없는 성관계가 가능한 것이 결혼이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 무슨 능력의 조건은 아니에요. 많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소위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싱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혼의 혜택은 무엇이냐? 첫째는 인생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배우자를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위로하고 나눔을 통해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 이게 결혼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의 혜택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있다가 하나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쓰러졌는데 짓밟는 결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싱글들도 공동체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 어떤 신앙의 동반자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은 늘 일정한 책임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죠?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늘 주어진 일정한 분명한 책임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통제가 강해져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통제적인 self-control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self-control,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절제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싱글들이라고 절제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절제가 늘어나서 경제적인 절제, 건강적인 통제가 훨씬 더 많이 되어서 사실은 싱글들보다 기혼자들이 노후를 훨씬 더 잘 준비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은 자녀 양육을 통하여 싱글들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게 돼요. 하나의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길러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심을 그리고 버리심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를 좀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의 결과이다. 자, 근데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혼의 처음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기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기. 물론 싱글들도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가 또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내 몸같이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고, 아내들도 내 남편이 존경하고 순종해줄 자격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서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배우자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성화의 도구입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배우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성화의 도구이다. 자기를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열받을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열받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성화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양육하면서, 이 결혼의 목적과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의무가, 신성한 의무와 목적이 결혼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가장 자녀를 위해서 하셔야 될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 자녀를 가장 위하는 역할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협할 수 없어요. 자녀를 구스르든지 자녀를 엄격히 다스리든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부모의 가장 커다란 사명이고 자녀 사랑의 가장 커다란 길입니다. 아무리 힘든 결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믿는 자는 믿는 자 나름대로 나아지고 짝가정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나가시면 결혼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힘든 결혼 있죠? 짝가정들. 여러분, 짝가정들은 이런 믿음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자, 부부 둘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부부인데 짝가정의 아픔과 힘듦을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짝가정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꾸준하게 행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너의 행실을 통해서 네 배우자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결혼생활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라. 그리고 또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데까지 순종할 수는 없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냐? 15절에 아까 읽었던 15절에 뭐라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갈라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각오로 살으라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겠다고 위협하더라도 당신 계속 교회 나가면, 계속 신앙생활하면 나 이혼할 거야 라고 협박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돼. 왜? 신앙생활을 멈추면 나를 파멸시키고 자녀를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배우자를 구원할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지 신앙생활을 이러한 각오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결혼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너무 힘든 결혼생활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이혼하지 이런 결혼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죄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안에서 망가진 모습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생활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무슨 새로운 어떤 면제부가 다 주어지는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아무 거리낌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은 결혼생활 이전에 그 배우자와 또는 다른 사람과 가졌던 모든 죄악된 관계와 그리고 그 이전에 형성된 모든 죄악된 성품이 결혼생활 안에 그대로 쏠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엉키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이 불행한 데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인에는. 결혼생활이 힘들 때는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결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나님이 합당한 쪽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고 책임 있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성화를 이루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짝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화를 이루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나아질 수밖에 없죠. 왜? 50%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한쪽만이라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면 굉장히 결혼이 나아집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 7년을 티격태격했어요. 저는 장남이고 우리 와이프는 장녀고 티격태격했어요. 근데 언제 획기적인 전환이 왔느냐? 그때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획기적인 전환이 안 왔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서로 보기 시작하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더라. 그런데 또한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절대적인 만족을 기대하지 마세요. 비현실적인 그 만족을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죽입니다.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내 와이프를 극도로 항상 극도로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제 와이프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게는. 나의 가장 커다라고 기본적인 만족은 나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내 아내의 가장 깊고 가장 커다란 정말 본질적인 그 영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제 아내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발짝씩 물러서 줘야 돼요. 예수님이 더 가깝게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 사이가 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훨씬 더 부담이 적어요. 나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는 우리는 지나친 기대를 하는 사람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결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결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싱글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결혼을 사시고 계시다면 완전한 결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정말 완전한 결혼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한 결혼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결혼은 이렇지 않을 거야. 주님과의 결혼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미혼의 삶, 여러분의 신랑을 찾아가세요. 싱글로서 나는 싱글이기 때문에 불행해라는 사람은 결혼해도 불행할 가망이 거의 99%예요. 근데 나는 싱글이어도 좋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로서도 준비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면 결혼하시고, 그러나 준비된 싱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혼하면 훨씬 더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싱글일 때 불만인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결혼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질 거야. 360도 달라집니다. 180도가 아니라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마시고 결혼을 너무 절대시하지 마시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시라. 내가 부족하듯이 상대도 부족한 하나의 인간임을 긍정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으면 한 개부터 시작하세요. 한 개부터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내팽개치고 포기한 상태로 있으면 자녀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행해지고 싶기를 원하거든 결혼 생활을 팽개치세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거든 결혼 생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카비넌트 교회 가족부 모두가 정말 그 결혼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으로 다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싱글들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거든 결혼하세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의 삶도 허락하시고 싱글의 삶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우리의 궁극적인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싱글들도 싱글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자유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결혼의 삶으로 나아갈 때 준비된 싱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